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총 4시간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과 동의뿐만 아니라 반드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믿음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회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네 번째 시간, 저번 주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4주 동안 송 집사님이 콘티 짜느라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맨날 주제가 믿음이어가지고 저번 주에도 믿음으로 콘티 짰는데 이번 주에도 믿음이고 다음 주에도 믿음이네 해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이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논리를 하나 세웠었죠. 어떤 거였냐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 첫 번째 논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옮긴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장차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연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며 복음이고 믿음의 원리예요.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요, 저번 주에 나누었던 이 연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한 내용이지만요, 연합에 대해서 다 많이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송 집사님이 또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연합에 대해서 이제 콘티를 짜셔야 됩니다. 고생 좀 해주세요. 자, 한번 2주 동안 연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로 합치게 된다는 것을 연합이라고 사전적인 정의로 말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동아리, 클럽, 정치에서도 다 연합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연합과는 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연합은요, 하나의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아 대표자를 세우고 모임을 결성합니다. 내가 살을 빼야 될 것 같아. 우리 다이어트 동호회 만들자. 우리 자전거를 타야 될 것 같아. 우리 자전거를 사서 대표자를 세우고 매주 라이딩을 하자. 나는 정치적으로 진보를 지지해. 우리 함께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생각을 모으자.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연합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연합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인류가 이미 한 대표자에게 속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아서 대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멤버십들과 상관없이 이미 대표자가 정해져 있고 인류는 이미 그 대표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9절을 보면요,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인류를 죄에 들어가게 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류를 의인이 되게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요, 100명 중에 두 사람, 1000명 중에 두 사람과 같은 이런 많은 무리들 중에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5장 1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는요, 두 연합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아담에게 속한 연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연합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의 이름의 뜻. 인류입니다. 인류. 예. 괜히 아담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괜히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너는 인류다. 너는 대표자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즉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세우신 인류의 대표자였어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요, 바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고요,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두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설교를 길게 하시기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되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오셨다. 인류의 전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평가할 때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행위만을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인류는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 인류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곽 집사님은 항상 중국집에 전화를 하면 짜장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최 집사님은 항상 중국집에 전화를 하면은 짬뽕을 시키세요. 이제 송 집사님이 갔습니다. 중국집 사장님은요, 송 집사님께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만 물어봐요. 그래서 송 집사님은 곽 집사님이 보내서 왔어요 이러면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송 집사님은 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 집사님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메뉴판을 주지 않아요.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 최정일 집사님이 보내서 왔어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짬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짜장 안에 고춧가루가 들어갈 수 있고 짬뽕 국물을 조금 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곽 집사님에게 속해 있다면은 무슨 짓을 해도 짜장만 나와요. 최 집사님에게 속해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짬뽕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원리로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평가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물어보시는 것은 너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 했어?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에게 속했니?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뭐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담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냐? 그럼 너는 왼쪽.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오른쪽.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자 원리입니다. 대표자 원리.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내용, 이 교리를 들었을 때 하나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뭐냐면은 왜 우리는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근데요, 여기서요, 우리는요, 질문을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라는 질문은요, 굉장히 헛된 질문이에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대표자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가시는가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류는 아담이 너의 대표자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두 대표자를 세우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아담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두 대표자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 아담에게 우리 창조 때 배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고 모든 인류가 아담을 따라 복을 누리길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하셨었습니까? 아니요. 첫 번째 대표자였던 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대표자 아담에게 복을 주셨지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이 대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담을 따라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 아래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갇힌 인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죄와 사망에 갇혔다. 죄와 사망에 갇혔다. 그게 다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아닌 아담에게 속해 있다. 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효도를 많이 해도 대표자가 아담이기에 사망에 들어가는 인류가 바로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맞이해야 될 인류의 상태. 사망이 바로 아담으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인류의 상태인 거죠. 이것은요,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한다 해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해도, 기부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표자가 아담인 이상 아무것도 해결되잖아요.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고춧가루를 아무리 뿌려도, 짜장면을 비빌 때 짬뽕 국물을 부어도 짜장은 짜장이라고. 그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우리의 이 근본적인 아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기신 것입니다. 아멘. 무슨 짓을 해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아담 아래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표자가 바뀌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대표자가 바뀐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송 집사님이 아무리 찬양 인도를 잘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대표자를 바꾸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곽 집사님이 반주를 참 잘하시지만 교회에서 반주를 잘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대표자를 바꾸신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뭐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3대로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는 장로도 아닌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전혀 보지 않고 대표자를 바꾸신 거예요. 이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편이 되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차원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대표자가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우리를
아담 아래에 있는 자로서 아담처럼 생각하셨고 아담에게 부을 진노를 우리에게 붓는 걸로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심으로 진노를 부을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보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요 양자됨이라고 얘기했죠. 양자됨. 그리고 의롭게 된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양자됨. 근데 저는 여기서 연합을 얘기하면서 이것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칭의 양자됨도 우리가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복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받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배울 텐데요. 하나는 바로 성화,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성화와 반드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그 영화, 칭의, 성화, 양자됨, 영화는 바로 그리스도께로 옮겨짐으로 우리가 받게 된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떠한 짓을 해도 안전합니다. 어떠한 짓을 해도 안전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이번 주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었어? 여러분이 낙심했어도 우리의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절대로 우리의 이 복을요.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우리가 한 행동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대표라면 정말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좀 얘기해 보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옮겨간 자는요. 삶의 실패도 경험하고 어느 때는 옛사람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지키시고 자라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막 사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면서 막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종종 나오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지금 삶의 마음, 지금 우리의 생각, 자세는요. 나 이번 주에 죄졌는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배웠던 주님 내가 이번 주에도 또 옛사람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단계에 있던 우리를 4단계로 가게 하시고 4단계에 있던 우리를 5단계로 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몇 단계입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죠. 몇 단계? 난 한 7단계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 어느 지점에 있지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전 한번 재미삼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전 한 0.7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99.3%가 아직 남았습니다. 성화될 길이 아주 갈 길이 멀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계속 자라게 하심을. 이것이 아담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욱더 이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라고 하고 손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들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싸우기를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엄마가요 자식에게 말했어요. 자식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엄마는 항상 너의 편이다.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난 언제나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식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내 편이라고 했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호로자식이라고 합니다. 예, 엄마의 그 말을 들었으면서 엄마의 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자식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난 너를 사랑해. 난 언제나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반드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어.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거야. 하늘의 호로자식. 예. 이 하늘이 굉장히 좋은 수식어인데 안 좋은 단어에 붙어버리니까 이 안 좋음의 최상급이 돼버렸죠. 하늘의 호로자식.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호로자식이 되면 안 돼요. 하늘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죠. 예.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요. 우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주님 사랑할래요.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내 양심에 찔리게 하는 자리가 있다면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게 하는 죄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 죄에서 떠나세요. 이것이 영적 전투, 거룩한 싸움을 하는데 가장 기초입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이 있습니다. 그 생선을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고양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양이가요 생선을 먹으면 안 돼서 그 생선을 자기 앞에 두고 생선을 찔러보면서 우리 엄마 고양이가 먹지 말라 그랬어. 콕. 우리 엄마 고양이가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어. 난 절대로 안 먹을 거야. 절대로 안 먹을 거야. 멍청한 고양이입니다. 멍청한 고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선을 버려야죠. 아니면 생선이 있는 그 방에서 나와야죠. 그래야지 생선을 안 먹지. 생선을 앞에 두고 난 절대로 생선 먹지 않을 거야. 우리 신앙도요. 어떤 죄의 그 유혹이 있는데 그 죄의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서 난 절대로 죄짓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호로자식 다음으로 멍청한 자식입니다. 죄의 싸움은요. 피해야 돼. 피해야 돼. 그리고 피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거. 여기서 도박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여러분 도박의 자리에서 피하십시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굳이 뭐 동양화를 맞춰야지 도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도박은 다양한 도박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게으름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죄성 가운데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영어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진짜 싫어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I can do it. 저는 이 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그 몇 개 알지 못한 영어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문장인데요. I can do it. 제가 이거 너무 옛날에 힘들었던 과거인데 수련회 갔다가 어떤 설교자분이 아무런 설교를 하지 않고 아주 유명한 스타 강사셨는데 청소년들을 앞에 놓고 자 I can do it 3번 외칩시다.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자,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분노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I can do it이 더 싫어졌어요. 예, 아주 싫어하는 I can do it인데요. 근데 저는 이 단어가 이 뒤에 수식어가 좀 더 붙는다면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단어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 I can do it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아담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I can do it in Christ. 나는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고 죄를 피하고 거룩으로 달려가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의의 나무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